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아주 지옥 갈 이 죄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죄인에게 만왕의 왕이 보내신 특별 사면장,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죄 때문에 사형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왕이 사형이 아니고 그냥 모든 죄 용서해주는 특별한 사면, 죄를 용서해주고 석방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죄 때문에 죽을 사형수에게는 아주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이처럼 이 복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수고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지 노숙자들이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아주 귀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옷이랑 그 거처할 방, 그 다음에 자녀의 특권을 줘서 나중에 우리들이 죽으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집이 생겼고 재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옥 간 죄인들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혈통이란 말은 내가 부잣집에 출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집에 출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그 육신의 어떤 야망, 소망 뭐 이런 큰 그릇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그 잘하는 그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는 그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옥 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전파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 그렇게 전하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축복받아요, 저주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거기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후에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주의를 잘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으로 공중으로 이곳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5가지 또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꼭 우리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걸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땅 위에 식물, 채소, 과일나무 다 이렇게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달별 이 거시기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5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새들,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 가축들,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이렇게 남자를 만들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고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결혼해서 계속 인종을 번식시키라. 그게 생육의 생육. 그러니까 전혀 총량이 이제 성장하면 결혼해서 생육을 해야 돼.
자녀 번식. 안 믿는 자녀요? 믿는 자녀요? 믿는 자녀를 많이. 믿는 자녀가 있게 하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무수부재. 무수부재라는 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에든지 계시다. 비행기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산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무수부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전지란 말은 모르시는 것 없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못 하시는 것 없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뭐요? 자식을 또 낳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여리고성을 견관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지만물과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절대 주권으로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애를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관리는 교장 선생님이 관리하고 회사 관리는 사장이 관리하고 있죠. 이 세상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구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물고기나 새들 전부, 이 과일 전부, 이 식물 하나님께서 나오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온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구원받은 영혼도 결국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 짐승들, 이 나무는 싹 이제 썩어 없어져 버리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사느냐?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즐겁게,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히 평안히 살면, 오래 살면 좋죠. 즐기면서. 천국에서는 아주 영원히 즐겁게. 거기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누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막 곡하고 애통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막 그거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천국은 죽음이 없고 병원 아픔도 없고 영원히 즐겁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있지 않는 곳이 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곳에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믿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소명 부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세무서이라는 마태야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부르는 콜링이란 콜링.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집에서 이 잔치를 모르고 지금 어디에 혼자 외롭게 있는 할머니 친구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야 누구
빨리 이리 나와. 여기 지금 잔치 벌이고 있다. 부르는 거죠. 어디에서 막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무료로 막 뭘 나눠줘. 쌀도 나눠주고 뭐 프라이팬도 나눠주고 하면은 아직 못 들은 친구 집에 혼자 있으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야 여기 좋은 일 있으면 와서 1시간 들고 다 가라. 선물 다 가라. 이불도 다 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아멘.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부름 받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안 믿는데 내가 아파서 어려움 당하고 사고 나서 어려움 당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데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친구 따라 친구가 교회 가보자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에 잘 우리가 아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살아있는 영혼을 코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죄 없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인격과 영원한 영혼이 사람에게 있고, 원래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엄청난 능력자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옛날 평화동 저런 데는 미나리 키우는 그런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 삼천동이 다 논이었습니다. 산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흙 갖다 메꾸고 해가지고 정복해서 아파트도 지고 주택도 지고 이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짐승들이 그렇게 못해요. 사자가 힘세도 어디 정복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아름다운 동산 만들고 이렇게 평화의 도시 건설하고 짐승은 못해.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합니다. 사람만. 그 사람들에게 그 정복해서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줬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점령해가지고 죄 짓는 곳에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거기에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흑병가를 치고 막 점쟁이 부다고 하나님이 약 올리는데 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 속에 복음을 넣어서 구원을 해줘가지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무슨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지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이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피곤해서 잠들고 있는 솔로몬아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깊은 잠 자게 해서 피곤이 다 풀리게 하고. 아멘.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과거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반에 또 막 기도하니까 더 응답을 잘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기쁘시게 한 그런 상황에서 또 막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더 빨리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이 영혼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은 고귀한 영성,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이웃을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 짐승보다 나빠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막 빼앗고 강도질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사람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주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가정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영적인 거장이 이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아멘. 남을 살리는 일,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유익을 주는 그런 만물의 영장,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구원을 해결해 줬으니 너희들은 빨리 교회로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님께 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사람들아 물가로 나오라. 포도가 먹고 싶으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모든 죄의 짐을 싹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이 많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진 멍에는 뭐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 멍에를 예수님이 몇 세에 도망가 버렸어요? 몇 살? 33세에 기도해서 능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멍에를 지었습니다. 소가 왜 주인이 소를 키우는 거예요? 팔기도 하고 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가 일을 하려면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소가 멍에를 매야 쟁기로 이 밭을 가는 것입니다. 수레를 끄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야. 멍에 안 매면 소가 쉬는 거예요. 멍에 매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멍에를 매줬어요. 복음의 멍에를 매줬습니다. 복음 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라.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땅까지 증인이 된다는 뜻은 너의 가족부터 구원시키고 일가 친척 구원시키고 친구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웃, 전주 사람, 대한민국 사람, 북한 사람,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구원 못 시켰어. 그러면 가족 구원 못 시켰으니까 친구에게 전도 안 해야 돼요? 이웃 동네 사람 전도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막 해야 돼요. 가족 전도하면서 말 안 들으면 내비두고 또 이웃 동네 사람 전도하면서 동네 사람 말 안 들으면 이웃 동네 사람하고 아멘. 세계 놀러 가면 여행 가면 여행만 하지 말고 거기 세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전하고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약 올리려고 야 니네 식구도 다 전도 못하고 뭔 이웃사람 전도하느냐 니네 식구부터 하라 하는데 우리 식구부터 하려면 10년 20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일을 하지 말라 마귀가 그렇게 작전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가족도 전도하면서 친구 만나면 친구 전도하면서 이웃 만나면서 북한 사람 만나면 또 전도하면서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가족도 돌아오게 하고 친구도 돌아오게 하고 이웃도 돌아오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잘 따라야 되고 주님의 멍에 주신 복음의 멍에를 배우고 한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졸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고. 어디 가면 고개를 이렇게 요 강대산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배우고 말도 겸손하게 좀 이렇게 톤을 좀 이 정도 높이고 성질 내지 말고 이 말 톤을 어떤 사람이 하면은 막 신경질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일즈맨들 교육시키잖아요.
어디 가서 자동차 팔고 물건 팔아야 되는데 옷을 험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잘 입으라는 거예요? 잘 입어라. 영업사원들 잘 입고 네코타이 차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상냥하게 인사하고 잘 소개하고 이 말 톤 같은 그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 말 조심도 하고 잘 듣고 말은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적게 하라. 줄 수 있는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일수록 신학교 학장일수록 말을 전혀 안 해. 보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해. 그리고 저 이 좀 밑에 사람이 10,000마디 1,000마디 하면 한마디 딱 던져줘. 근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 한마디가 금같이 귀한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적게 하고 꼭 필요한 말 말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멍에가 쉬워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쉽다 이런 뜻.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막 어렵다고 해요. 막 뭐 지금 할 일이 바쁘고 막 다른 데 생각이 나면 어려워 집중해서 듣기가.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예배 시간 30분이 40분이 1시간이 그렇게도 긴지 막 답답하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도 하지만 최고 쉬운 게 전도예요. 왜냐? 이 전도가 당신 열심히 예배드려야 구원받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도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쉬워요 아주. 이게 전도회가 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도 쉽고 전도도 쉽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주었잖아요. 일거리를 1달란트 종,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종에게 주었고 5달란트 주었어요. 5달란트 종에게 준 것은 왜 5달란트 주었어요? 능력이 많으니까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1달란트. 쉽게 말하면 봐요. 성도를 한 사람 붙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사람 붙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10사람 감당, 어떤 사람은 1000사람 감당. 그 사람은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릇대로 그렇게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갚아주리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멍에 잘 감당해. 충성해야 된다는 충성.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맡겨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배드리라고 맡겨줬습니다. 전도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전도를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현재 충성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는 사람,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죠.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의 양식. 그러니까 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묵상하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물론 시간적으로 낮에도 읽어야 되고 밤에도 읽어야 되고 이런 뜻이 있는데, 낮 빛이 있을 동안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도 즐거울 때도 성경을 읽고, 밤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사고 나갔을 때도 성경을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너는 이제 전도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목사로 부를 때가 있어. 그때 아멘 해야 돼. 세상 지옥 갈 죄인을 교회로 부를 때가 있어. 그때 와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세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를 잘 두고 동생들,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12제자를 택해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도 쫓아내주고 풍랑도 잠잠하고 예수님 구원자 능력자랑을 보여주시고 33세에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요새 부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져서 무덤가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한 후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갈 문제를 예수님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값을 갚아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피 흘려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부분적으로 용서해 줬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분적이 아니고 과거 이제 미래의 죄를 싹 단번에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때 부분적으로 조금 죄가 용서됐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해서 싹 전부 영원히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전부 영원히 싹 용서해 주신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은 누가 받느냐? 싹 전부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해 줬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거기 3절 거기 4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네 번째 이 복음의 원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따라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회개를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걸 좀 깨달아야 돼.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다윗은 무슨 죄를 안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었고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한 살인한 그런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알려면 십계명 성경의 율법을 알아야 돼.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죄를 지었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예배에 빠지면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지나가 버려야 돼요.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무슨 죄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은 반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알으면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하나님 고해야 돼요. 자수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의 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밤에 누울 때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말을 뭘 잘못했는가? 행동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되고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지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이제 돌아서 해야 돼요. 180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데 자기 힘으로 기어갈 수가 없죠. 다른 애는 먼저 기어가 다 나와버리니까 자기는 그런 기회 없는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 들어가도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너 누가 지금 고쳐줬느냐?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가 나를 고쳐주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다. 내가 너를 고쳤으니 가서 다시는 따라서 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죄를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한 걸 회개했으면 그걸 버려버려야 돼. 아멘. 근데 버릴 힘이 사람에게는 없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그 힘을 주어가지고 다 술 담배 끊어버리고 나쁜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알고 죄가 생각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180도 바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을 때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오직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모셔드리는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접 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죄인은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 잘 몰라요. 신분이. 그런데 우리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시킨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주,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준다. 이걸 믿어야 돼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형통의 축복, 이런 걸 해주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순종을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